요즘에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장치가 부착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것도 있지요. 요새 뭐 딥페이크라고 해서 안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너무 이 AI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미 이런 AI 기능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밖에 나갈 때 이 가스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가스불 걱정 안 하셔도 핸드폰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됐대요. 되긴 했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광고에 보면 이미 많이 나와 있지요.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운전 기능 가운데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새 차를 뽑았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테스트해 본 게 이제 크루즈 기능인데 시내 중에서는 아직은 겁나서 제가 못 해봤고요.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는 크루즈 기능을 딱 켜고 달립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악셀을 안 밟아도 되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고. 그런데 사고 날까 봐 움찔움찔할 때가 갖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풀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크루즈 기능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통계가 매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게 완전한 그 통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한 50%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크루즈 기능을 딱 켜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한 상황 가운데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I가 다 좋지만 또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망가졌을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자동 장치를 허락하신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일일이 하나님께 지시받지 않고도 인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장치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이상을 만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고 멈춰버리지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우리 장치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충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뜻 말고 내 충동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된 인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스스로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장치가 고장나서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파괴의 길,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는 커다란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함으로써 이 백성들을 또 인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책망과 징계와 훈계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
좋아하지만 책망과 그리고 훈계와 심판은 싫어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 마음을 100% 읽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주려고 해도요, 자녀의 마음을 100% 읽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는 못 읽어주면서 선생님들한테 읽어주라고 얘기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못 읽어주면서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그걸 다 읽어주겠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온전히 회복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과 또 훈계와 징계를 주신 이유는 그래야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낮과 밤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자에게, 성숙하는 자에게는 늘 낮만 있는 것 아니지요. 늘 가을과 여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칭찬과 그리고 책망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부르는 새 호칭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사야 가운데 나오는 특별한 호칭인데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유다의 자손아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새 이름인데 첫 번째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자손은 뭘까요? 그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아라는 그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과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다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렬을 따지면 돌림자가 학자예요. 학자. 그 끝에 학자면 더 난감했을 텐데 가운데가 학자예요.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형님의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학준이에요. 학준이 제일 나아요. 그게 학자 이름 들어가는 건 제일 나은 게 학준이, 조금 비스무리한 게 학진이, 이런데 학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막내니까 안 따라갈래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이렇게 깨신 분이어서 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솔자 돌림을 했거든요. 솔자 돌림이 이 솔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인솔할 때 솔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한다, 이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는요, 첫째만 태어날 줄 알고 그래서 어질게 이끌어라 라고 해서 현솔로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윤솔이라고 한 것은 어질게, 그러니까 윤택할 윤입니다. 윤택하게 이끌어라. 그리고 셋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셋째가 태어나서 민솔이라고 한 거예요. 이 민자는 여러분들 민수기의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이름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려질 때 불려진 대로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또 자기의 존재 그 이유를 깨달아가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좀 알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너 사명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해서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인간은요, 목적과 의미와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비전도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 길을 이탈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 그 이탈함이 영원히 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에이, 야곱아, 그 이스라엘아, 유다의 자손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가 조금 이탈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자신 아들 이름 부를 때 여러 가지 음색이 있지요. 사랑스러운 음색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반복해서 어떻게 들리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느낌이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개역개정에 읽어보면 개역개정은 참 이걸 깨닫기가 참 어렵게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근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뉘앙스가요,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 나 잘 섬긴다며,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며, 그런데 왜 너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지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삶 가운데 신명기부터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암송할 만큼 훈련되어지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좀 들어라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자신들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뭐가 없어요?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많으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데 저게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저게 가짜일까? 이거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저도 복선 깔고 얘기하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진실되게 나가면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거 살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괴롭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지요. 여러분들 겉모양은 멀쩡하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면이 엉망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혈통이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돈을 번다고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실제 우리 내면의 세계는 과연 이런 진실함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뭐가 번지르하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음성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이나 하는 행동들은 전혀 답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를 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말만 번지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진실은 곧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예배, 예식, 언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예식이나 언어나 형식 안에 자기 자신을 숨길 때가 있어요. 내 이만하면 됐지 뭐. 예배 시간 온전히 지키고 있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드리고 새벽 예배 영상을 매일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행동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말씀하지 않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이 공의가 없다고 합니다. 공의는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뒷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그걸 뒷전으로 둘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제 이름이 정규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바를 정자. 여러분들 숫자 셀 때 바를 정자 쓰시죠? 네, 전 국민이 모를 수 없는 바를 정자입니다. 규자는 헤아릴 규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앉아서 헤아리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잘 헤아리면 좋은데 잘못 헤아릴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제 눈으로 보는데 뭐 제가 언제나 뭐 딱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 정확히 나와요. 네, 운전할 때 아주 헤아림이 아주 한마디 생각말로 끝발납니다. 제 아내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잘 헤아려요. 그런데 언제 헤아리지 않을까요? 그 사건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헤아림이 무너집니다. 근데 내 유익, 나에게 유익함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의로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다 누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움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편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공의가 상실된 거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정말 잘 믿으려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요. 또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또 만들어요. 또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전통을 만들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지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누가 이 책망을 들을까요? 여러분, 목사들이지 않을까? 장로들이지 않을까? 중직자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며 정의로움도 없고 공의가 없는 너희들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이 백성들은 또 한 가지의 책망을 받는데요, 변명과 핑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변명하고 핑계한다라는 거지요. 아내는 남편 핑계, 남편은 아내 핑계. 이 핑계와 변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달고 있었던 거예요. 실수 자체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죄 짓는 것, 그것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탓을 돌리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핑계, 변명, 책임 전가에 있는 겁니다. 말이나 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제 말 좀 버벅거리십시오. 말 못해도 돼요. 좀 손해봐도 돼요. 우리가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만 번들하다는 얘기가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좋은 말로 번지르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과 진실이 없기에 허망하기만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반론하는 것보다 가슴 말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아파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래서 반론을 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가슴 마리를 먼저 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하는 거지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보고 어렵고 창피하고 힘들고 자존심이 상해도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의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요. 오늘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그 말은 뭘까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요. 그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면서 호련히 어떤 사건이 오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줬냐? 라는 거예요. 다 얘기 줬지 않냐? 라는 거지요. 이미 과거에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여러 모습으로 행동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못 들은 거예요. 오늘의 일은 과거에 하신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언제 적혀진 말씀입니까? 수천 년 전에 적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한 달 뒤, 1년 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다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쩌면 한 달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다 들려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아니요, 갑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못 들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주는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핑계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우상 때문에, 저 철 우상이 그렇다고 핑계를 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응답입니다. 미래는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내 귀가 열리고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과거의 반복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일과 일주일과 한 달 뒤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고집이 세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고집은요,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고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고집. 좀 좋은 말은 옹고집. 다 아내들이 남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똥고집, 저거 언제. 그만큼 남자들이 고집을 좀 많이 낸다는 그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똥꼬집이 똥꼬집 똥꼬니까 그렇고 옹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4절 말씀에 나오지요. 목에 힘을 주면 힘줄이 생기는데 쇠 힘줄 놋 같다고 해 임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괜히 똥꼬집 피울 때 있지요. 뻔해요. 매가 준비되어 있던가? 하여튼 뻔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지요. 근데 왜 그런 고집, 왜 나쁜 고집이 생길까요? 그거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딱 들어오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이 똥꼬집은 감정 한번 부리, 그러니까 뭐예요? 성질 한번 부리면 이 고집 꺾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서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처가 나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꺼지로 이제 덮어놓으면 이 아픈 부위가 낫습니까? 아프면 째고 고름나는 거를 없애야지 되지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손 못 대게 하지요. 손 댈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손 대지 말라고 하죠. 그게 똥꼬집 뿌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대로 놔둬요? 뭐 어느 순간 이 고름이 여길 썩게 만드는 거지요. 분들 아프다고 고집을 부린 분들 저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대요. 너희들 이렇게 고집 세고 편견 있는 너희 나도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은 고쳐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근데 부모님한테 고집 피우다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경험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한테는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에 계속돼서 보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 옹고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무슨 똥꼬집이 이렇게 센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안 믿고 보겠다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집은요 정말 꺾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결단한 거예요. 안 믿기로. 그 고집 꺾기가 정말 어렵지요.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워싱턴주에 가면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기념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건물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부식이 되는지 이 새로 들어온 관장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부식이 심합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쭉 알아봤는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청소할 때 세제들 하니까 화학물질 들어가죠. 근데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싼 거예요. 그거 놔두면 자국 남으니까 안 되니까 매일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한 거죠.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사해 봤더니 거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한 거겠죠. 거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관장이 또 묻는 거예요. 거미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답을 갖고 왔는데 나방이 그렇게 많더래. 그러니까 나방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거미들이 몰려들어서 거미줄을 막 친 거예요. 관장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나방이 많습니까? 그래서 찾아본 결과 뭐냐면 저녁 때쯤에 이 건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빛을 내잖아요. 그 불빛에 나방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하나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불빛을 2시간 늦게 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그래요 그거 하고 말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목사님 원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인생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한, 거기에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바꾸지 않은 그 결과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배역한 태도로 있는 걸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변명, 핑계, 이중인격 다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탓한 거예요. 핑계댄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요.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모습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지 마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반항적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싫어, 이런 말을 참 쉽게 뭐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싫다는 얘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처음부터 그렇게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항하고 고발하고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반항, 불순종, 변명, 핑계 등은 인생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반항 쪽으로 믿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혹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 있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알았는데 반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차지하여 너를 화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회복하도록 심판을 늦추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로 넣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로 집어넣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인 사람으로 우뚝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진한 사랑이 그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지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개정으로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용광로로 허락하실 때에도,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책망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책망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책망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